감사합니다. 우리 가나안만 오면 그냥 행복해. 예, 이렇게 많은 목회자님들 뵙고 같이 참 가나안 나눔을 한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그래서 발걸음이 여기 올 때가 제일 즐거워요.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자, 영적인 세계의 세 가지 측면, 이 시간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요 강의만 들으면 이제 집에 가니까. 자, 영적인 세 가지 측면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세계를 잘 모르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전부 마귀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와 기질이 잘 맞지 않는 남편도 마귀,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도 마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결하는 구도 속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이나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직됨은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관용과 사고방식의 유연함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제가 영적인 세계의 세 가지 측면을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은사하고 또 능력을 되게 많이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냐, 아까 23강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나 은사나 뭐 이런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다 보니까 조금만 나에게 잘못하면 다 마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마귀고,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들도 마귀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마귀가 아니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들이 알아서 변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들, 영적인 세계의 세 가지 측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사랑입니다. 종교 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2차 대전 시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으며 모든 아집 중에서 종교적 광신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지만 우리는 불신자나 심지어 무신론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관용하고 넓어지는 것, 이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이 참다운 자유함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는 바리새인이나 레위인들이 선한 사마리아인보다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도 맞는 사람을 돌보지 않은 바리새인과 레위인들, 그러나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버려두고 갑니다. 선한 사마리아는 어렵고 힘들어지고 죽음이 올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그 상태에서도 강도 맞는 자를 돌봐주고 그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았습니다. 우리가 지어지는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그곳에서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관용하고
참다운 자유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존재 목적에 반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결코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동안 늘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많이 쓰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너무 많이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내 일을 하면서 내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고 생각하면서 일해온 게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바로 보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 삶을 열어가시는 길이며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 주님을 믿는 일에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능력의 측면. 영적 세계의 첫 번째 단계는 능력의 측면입니다. 이것은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얻어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몹시 놀랐으며 제자들은 그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게 되자 몹시 고무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세계는 영적인 세계에 세 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그 첫 단계가 바로 능력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의 측면은 바로 애굽 단계가 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온갖 은사적인 부분에 대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기능에 불과합니다. 한 가지의 기능이기 때문에 육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은사, 기도, 그 사실만을 많이 쳐다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은사나 기도,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좀 더 나아가 진리의 측면, 사랑의 측면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몹시 놀랐으며 제자들은 그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게 되자 몹시 고무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악한 영이 어느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실패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러한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에는 능력이 따릅니다. 어떤 집사님은 기도할 때 항상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만을 되풀이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험 들어 그분이 기도만 하면 도망을 갔는데 막상 그 집사님이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기도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 단계에선 이와 같이 기도하고 권능을 얻어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의 차원이 진리의 차원으로 더 나아가 사랑의 차원으로 발전해 갈 때 엄청난 역사가 더해집니다. 위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을 쫓아내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회복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망가지고 병들고 악한 세력에 시달리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부족하며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서는 한계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속에 능력과 진리와 사랑이 함께 채워질 때 강하고 완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능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채워질 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옵니다. 아멘. 예, 은사의 세계인 능력의 세계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게 됩니다. 영적 세계의 가장 낮은 단계인 애굽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능력의 차원만 찾는 거, 다음 단계인 진리의 차원, 사랑의 차원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의 차원에서 병 낫기를 원해서 많이들 찾아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고 나서 병이 낫고 고침이 있는데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병 나은 것만 갖고 그냥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의 세계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능력의 차원을 지나 진리의 차원 그리고 사랑의 차원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회복되고 우리의 사고의 판단이 그쳐져야 합니다.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선교도 전도도 그리고 교회의 부흥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 영적 복음의 측면. 영적 세계의 두 번째 단계는 진리의 측면입니다. 능력의 단계란 잘 알려진 개념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책들과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측면은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개념입니다. 이 진리 단계에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기도를 많이 함으로 능력을 받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진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기도하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과 경험을 믿게 되며 거기에다 신앙의 기초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는 승리를 하는 것 같지만 진리와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주 혼돈과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부터 5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젊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저는 뭐 성경 암송 고사 시험 모든 대회를 나가면 1등 아니면 제가 만족을 못해. 그러니까 뭐든지 1등 해야 돼. 교회 생활만은.
그래서 열심히 진짜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참 어릴 때 너무 어리석었구나. 하나님 차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차원, 내 생각, 내 믿음이 제일 강한 것처럼, 내 믿음이 제일 잘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것은 믿음 생활에 제일 나쁜 거죠. 우리는 보편적이고 남을 이해해야 되고 남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해야 돼. 내 거. 내가 먼저 가져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 왜? 일단 내가 똑똑해져야 돼. 내가 먼저 잘 돼야 되거든 하는 생각이 많이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진리의 영적 측면에서 우리는 말씀을 갖고 막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들한테는 내가 말씀을 잘 아는 사람처럼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근데 말씀을 갖고 자랑만 하지 행함이 없어. 성경은 많이 알아요.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아는데 그게 나의 생활에 본이 돼서 나타나야 되는데 거기선 나타나지 않아. 왜? 내 생각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더 중요해. 말씀을 갖고 말씀을 위에 놓고 내 생각이 내려와야 되는데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위에 있다 보니까 말씀은 잘 알아. 말씀은 그냥 진짜 누구 말해도 잘 알아. 근데 생활의 본으로 나타나지는 않아. 그러니까 남한테 전하지 못해. 전하려고 하면 내 모습하고 말씀하고 달라. 그러니까 사람한테 전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볼 때 당신이 생활은 아닌데 근데 그런 말을 나한테 한다?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야. 제가 그래서 제일 어려웠던 그 젊은 시절에 잘한다고 전화하는데 나의 그 잘하는 거가 교만이 돼 있어. 그러니까 남들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교만이 이만큼 쌓여 올라오면서 말을 던지면 그들이 나를 데려. 너 잘났다. 너 잘났어.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도 그런 교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든 가나안 나눔을 이렇게 배워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내려놔야 합니다. 사람들한테 진정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배우기만 보여요. 행함이 없는데. 배웠으면 행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진리의 측면인 이 영적인 세계에서 다시 한 발 더 나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의 측면으로. 정말 우리가 내려놓고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의 능력과 권능의 신앙은 초보적이고 자연적인 단계입니다. 이때는 아직 사고의 수준이 육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외적으로 형통하고 복받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으면 좋은 줄 압니다. 이때는 생명의 성장을 위한 고난이 오면 그것이 영원한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보화를 주면 통곡하고 쓰레기를 주면 기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진리적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과 원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이론으로 알 뿐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그저 여러 번 듣고 지적으로 이해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모태신앙이다, 무슨 훈련을 받았다, 무슨 단계를 마쳤다 하는 분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고 낙심하며 실족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이 경우는 신앙이 실족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원래의 신앙을 드러낸 것입니다. 주님께서 환난을 통하여 자신의 본체를 보여주신 것이므로 사실 그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체험은 이 기초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것과 용서받은 것,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십자가의 도, 사탄의 패배, 우주와 세상과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나의 실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실체가 될 때, 즉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실체가 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기게 되며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믿지 않게 되며 이것이 진리로서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면서 실제적인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둠의 왕국 속에서 살며 어둠의 세력들에게 짓밟혀 사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됩니다.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의 사명, 가는 길과 의미,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육에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아 진리로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 우리는 좀 더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자신의 사명, 가는 길, 의미 등이 분명해집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서 말씀이 날 것이 되게 해야만 진리의 단계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증인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나의 실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실체가 될 때 마귀를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삶 속에 분명히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는 마귀가 있어요. 그게 꺼내질 때는 사람들이 느끼지만 내 안속에 있는 꺼내지지 않은 마귀는 나를 좌로 우로 흔들고 다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귀를 꺼내서 버려지고 내려놔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습을 찾아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측면. 영적 세계의 세 번째 단계는 사랑의 측면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따뜻함과 사랑의 힘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따뜻함과 사랑이 가장 근원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의 첫 번째 측면은 능력과 기름 부음을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이고 자연적인 영역의 차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능력은 받으나 아직 육의 욕망, 정욕, 혈기 등이 처리되지 않아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사역자, 심지어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자들도 쉽게 정욕과 명예욕에 굴복되어 실족하곤 합니다. 이것은 타락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상태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영적 세계의 두 번째 측면은 느낌과 감각 단계를 넘어선 진리의 빛의 체험입니다. 이 단계에 오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경험과 환경을 신뢰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세 번째 측면은 사랑, 인격의 단계입니다. 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영원히 눈을 뜨고 주님과 연합하며 타고난 자기 사랑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다루심을 경험해 갈수록 사람에게는 주님의 따뜻함과 긍휼, 자비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열매이며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긍휼과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함이란 것이 바로 온유함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따뜻함이 능력입니다. 그 따뜻함의 능력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영적 세계의 최고봉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함께할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 그 말씀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따뜻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받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보자들은 그저 담대하고 강하면서 힘차게 예수 이름을 외치기만 하면 모든 마귀들이 벌벌 떠는 줄 압니다. 그러나 마귀는 나의 처리되지 않은 성품 속에 있습니다. 고집, 교만, 교활함, 위선, 이 모든 악들 속에 마귀는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속에 있는 이런 악들을 꺾고 진정 주님의 마음 갖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온전한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에덴에서 하와는 유혹에 넘어졌을까요? 그것은 마귀의 제안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에게 훨씬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마귀의 말이 훨씬 더 달콤하게 들립니다. 회개하라, 순종하라는 주님의 말씀보다 너는 진정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말이 훨씬 더 매혹적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 자는 너밖에 없다 라고 마귀가 거짓된 생각을 넣어줄 때 환난과 고통의 훈련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자기 포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하고 연합되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며 그러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결과를 알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유의 시험에서 이겨나가지 못할 땐 이미 자신과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덮을 줄 알아야 합니다. 화나면 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온유한 자에게 약하다고 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판단하지 않고 사실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고 나의 죄성을 광야에서 내려놓는 우리가 되어서 판단하지 않고 용서하는 삶, 용서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이웃을 돌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온유의 성품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품으로 영적인 세계가 열리며 누리며 계속해서 열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품을 소유하지 못할 때는 자신의 영혼을 어둠의 세계로 던지는 것입니다. 이 성품이 깨어나고 성숙하지 못하면 진정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과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온유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천국의 마음입니다. 이 성품을 가진 자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손에 훈련되어질수록 주님의 마음이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능력 차원에 있는 사람의 관심은 누가 세고 약한가에 있습니다. 지식 차원에 있는 사람의 관심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입니다.
그는 많은 것을 보거나 불합리한 일을 겪으면 견디질 못합니다. 경우 없는 사람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자신에게 보내는지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고 목사님 감정을 한번 느껴봤어요.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셨나. 능력의 차원에 있는 사람은 누가 세고 약한가. 제가 잘못해 그랬어요. 내가 제일 세고 너는 약해. 뭐든지 내가 잘하는 사람이야. 진리의 차원에 있던 사람은 뭐가 옳고 그러냐. 내가 다 옳아. 내 생각에 다 옳아. 네 생각은 틀렸어. 정말 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내가 하는 게 다 옳은 거야. 내가 하면 뭐든지 잘 되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 옳다라고 자꾸 강조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주장하게 되고. 근데 그렇게도 했는데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하셔. 그냥 내 생각이야.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주장하고 내가 나아가다 보니까 인간의 생각밖에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하나님이 일인데, 내 생각으로 하니까 내 일이 돼버려. 내 일을 하다 보니까 나만 힘들어. 그리고 남들이 인정을 안 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보려고 자꾸 따집니다. 무엇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고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의 잘못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왔을까요?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용서고 뭐고 없어요. 그냥 아유, 응? 아유, 이거부터 나가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 끝없이 용서라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와 사랑이 넘쳐나는 가난한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차원에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을 긍휼과 포용의 시선으로 봅니다. 그는 강도를 보아도 불쌍하고 간음자를 보아도 불쌍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를 옳으냐 그르냐의 차원에서 보았기 때문에 돌로 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남들을 돌로 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직 사랑으로 긍휼로 모든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못 박은 자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있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온전해집니다. 사랑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있는 자는 거지도 불구자도 거리의 방랑자들도 긍휼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의 눈에 비친 화려한 색깔, 미인 대회나 탤런트 같은 외적, 아름다움밖에 보지 못하지만 영의 눈이 열리고 주님의 눈이 열리면 방탕아들도 시대의 살인자도 그저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와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움과 분노를 줍니다. 교만을 주고 높아지라고 부추깁니다. 강박함을 주며 지지 말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는 마귀와 세상과 싸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미움보다 약하면 우리는 지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미움보다 강하면 우리는 이기게 되고 그들 속에 있는 미움의 영은 떠나가며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경쟁하지 말고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미움을 용서하면 우리는 기억나질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미움이 사라져서 기억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이 아닌 사랑이 있을 때 판단이 그쳐지고 미움이 떠나갑니다. 옳고 그름이 그쳐져야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가 염려된다고 합니다. 왜? 바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교회가 나 중심으로, 우리 믿는 자들 중심으로만 살아가면 사랑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크게 사용하십니다. 아멘.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따뜻함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움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진정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내신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들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사랑만이 온 세상을, 모든 사람을 치유하며 온전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따뜻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주님의 사람이며 주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귀중한 도구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섬기고 용서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관계, 직장관계, 나 자신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실 갖고 살지 마시고 사랑하며 살고 일어서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잠깐 10분 쉬시고요.